복음서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자기의 생업도 다 내려놓고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위기가 닥치자 다 배신해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자기는 직접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만났다라는 말을 전해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움 속에, 자기들도 죽을까 봐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3년 반 동안 배우고 듣고 열심히 옆에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목숨의 위태로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린 처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어떤 처방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그 앞에 내가 세상에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도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잘 감당했습니다 해갖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로 이 땅 가운데 세상과 싸우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들이 드디어 두려움으로 꽁꽁 닫고 있던 문들을 열고 담대하게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지만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그런데 이 성령의 시대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과연 뭐가 성령의 시대입니까? 많은 은사들이 풀어지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것 때문에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까? 대부분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정말 그 예언하신처럼 말세에는 이제 모든 종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는 자는 모든 백성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요셉이나 다윗, 아무리 그렇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표현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gat혔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 말씀이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다라는 거, with, 영어로는 그냥 같이 하시는 거. 그렇지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이것은 함께 하시지만 떠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이제 막 이렇게 대답을 하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서 이건가 저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위드가 아니라 인입니다.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심령 안에,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집을 짓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떠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사실은 이 찬양이 가사가 구약의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님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그것이 문제이지,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며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아서 아멘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아멘 하는데,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조금 자신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그럼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받았나?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성령을 받은 증거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령의 그런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무엇인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뭔가 영적인 것들을 꿰뚫어 보고, 물론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시금석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타종교에도 나타납니다. 타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타종교도 예언을 합니다.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명석, 거기서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풀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방언을 하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렇으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것이 잘못된 근거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일들은 반드시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제가 다음 주랑 그 다음 주랑 이어서 얘기할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신다라는 근거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은사를 나타내도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적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더 기적을 베푸는 게 말세라고 성경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에 나타나시는 어떤 현상들이 풀어져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별명이 성령장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십자가의 어떤 지식들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와서는 계속해서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과 그 죽으심에 연합하고, 또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내가 그 부활에 연합했으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얼마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신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단이 와서 이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증거를 내라 그러면은 나는 방언을 합니다. 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로마서에서 성령을 받은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5가지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으로 여러분이 담대하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죄가 더 절절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탄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걸 주장하기를 기뻐합니다. 자기가 가장 높아지기를 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성령의 빛이 여러분을 계시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8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해서 내가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형벌, 지옥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의 정말 치부를 건드리거나 내 안에 감추어지는 것들을 드러낼 때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네가 뭘 알아? 자기 증명이 나오십니까? 저는 자기 증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직도 나는 내 증명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깨어짐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저를 증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죄에 대한 깨어짐이 있다면 내가 성령의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고 성령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시는 건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탄식을 하게 하시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단이 주는 참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자꾸만 죄에 대해서 눌린다고.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깨어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의 참소입니다. 네가 그것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사단의 참소에 나라는 옛 자아, 높아지기를 원하고 괜찮은 사람이란 거 증명하고 싶은 내 자아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눌리고 자꾸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죄에 대한 깨어짐과 동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자유함과 감사와 찬양입니다.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이렇게 읽듯이
또박또박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되었답니다. 그럼 해방되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막 신나서 춤추는 것처럼 막 기쁨이 솟아나고 춤추지 않겠습니까? 아, 드디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난대. 내가 드디어 이 사망의 늪에서 풀려난대. 찬양이 터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그렇게 제가 아까 읽은 것처럼 밋밋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탄하면서 그러므로 아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아무도 책망할 수가 없대. 심판할 수가 없대. 나는 자유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 이런 감사가 터지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율법입니다.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밖에 안 돼?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법,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내가 이 딸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 이 아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너희들 건드리지 말라. 이럴 때 이 마음이 기뻐서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책망하실 것입니다. 더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죄를 보기 싫다고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멈추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드러내시는 걸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이 평생 찬양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탄식 없이는 이 복음이 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솔직히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 믿겠어? 네. 그럼 오늘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죄에 대한 깨어짐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죄에 대한 깨어짐이 없으니 예수 믿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거기서 떠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갈수록 더 찬양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여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갈망을 주십니다. 그것이 5절에서부터 8절과 또 12절에서부터 13절이 있는데 그 5절에서부터 8절 그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의 의로 했을 뿐입니다.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랬을 때 조금만 자기에게 어떤 피드백이 안 오면 화가 납니다. 봉사하고 그러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다 육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은, 성령의 생각은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생각과 평안. 오늘도 어떤 성도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평안이 온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평안합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죽을 것 같은데 그거 죽을 병 아니다. 소망을 가져라.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점점 이 생각들이 이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실까? 기뻐하실까? 점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세상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제 갈수록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 암송 프로젝트를 하면서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살면서도 생활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구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미 승리하셨음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갈망을 주십니다. 내가 내 죄와 싸우고자 하는 갈망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안 되는데도 그냥 무기 들고 싸웁니다. 말씀 들고 싸웁니다. 때로는 지치고 고날지라도 계속 싸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죄와 내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습관과 계속해서 싸울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인이 나를 책망할 거야. 내가 이 시킨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인이 나에게 밥을 안 줄 거야. 여러분은 그런 자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밥을 안 줄 거야. 그렇게 염려합니까? 밥 주는 건 당연합니다. 내가 사고를 쳐도 밥은 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은 일을 안 하면 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늘 이걸 안 하면 우리 주인이 나를 야단칠 텐데, 여러분 자녀인데 여러분 안에 계속 그 영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단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자녀인 것을 계속 확증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계속 확신시키십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우리한테 증언하십니다. 뭘로 증언하십니까? 부르짖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자녀된 증거입니다. 내가 죄를 지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것이 자녀인 증거입니다. 죄를 졌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쭈삣쭈삣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간섭하지 않아. 이것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어둠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실패해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아버지, 나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
자녀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도의 영혼이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증거 중에 가장 큰 것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도가 성령의 가장 큰 체험이라고 느끼는 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했는데 한번 정답 맞춰보십시오. 방언, 예언, 기적. 이제 실력이 있으셔서 그런 거는 이제 손 안 드시죠. 하나님의 자녀. 손 드셔야지 여기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확신을 갖는 이것이 성령 체험 중에 가장 큰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일본은 그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것을 자녀들이 그 어떤 국수집이라도 몇 대가 물려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업을 물려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자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무엇입니까? 그 영광과 그 복과 그 아름다운 것과 그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다 물려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럴지라도 나는 이제 장차 그 기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난하여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나에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병들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나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증거는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우리처럼 죄를 져서 받는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증거는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애매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앞에 서서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으로 가라. 세상의 증인의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면 영혼을 향해서 그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5가지 얘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점점 깨닫는 것. 그리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이 터지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 생각과 마음이 다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거룩한 갈망을 주시는 것.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다라는 이 감사가 넘치는 것.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게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 방언 못해서 나는 성령이 없나 봐. 이제 이런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떨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라고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냥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싸우는 것도 적당히 하고 싶고 싫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없고, 그냥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죄로 위해서 죽으셨지 그냥 지식이고,
그냥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무서워하는 정말 종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면 날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늘 노심초사하고 다른 영혼에도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과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한 번은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무엇 때문에 가로막혔는지,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저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거는 성령님을 구하는 것인 것 동시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우리 39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 뭡니까? 첫 번째 목마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대한 갈망이 이 시간에 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앞으로 나가십시오. 다른데 은사 집회 찾아다니고 뭔가 신령한 거 찾아다녀도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게임 끝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아무리 애써도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자유함이 없는 신앙 속에 갇혀서 더 무겁기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리신 처방,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처방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정말 성령을 구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강물과 같은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